오늘은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 전체입니다. 잠언 18장 전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잠언 18장 말씀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방금 전에 같이 읽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18장 전체를 다 면밀히 살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장 전체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질 만한 것들, 그리고 잘 알려진 말씀들,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되새기고 오늘 금요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동안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지혜로 또 살아가야 될지를 또 그런 어떤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보시면 10절입니다.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고 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은혜를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찬양 가사로도 쓰여진 그런 찬양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지금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 거론이 됐습니다. 잠언은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여기 지금 18장 10절에서 처음으로 지금 잠언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얘기할 때는 그 이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식하는데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단순히 그냥 내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과 능력과 또 그 사람의 어떤 가치 체계와 그 사람의 어떤 모든 어떤 성향까지도 다 내포하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여호와 이름이라는 그런 어떤 10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망대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이 모든 종합적인 것을 특정지어서 설명한다고 했을 때 여호와가 앞에 붙는다고 했을 때 이것은 굉장한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우리가 감히 우리와 견줄 수 없는 놀라운 분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이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잠언 기자는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망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견고한 망대라 하는 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죠. 여러분, 일단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맞죠?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견고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견고하지 않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당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 견고하지 않은 것들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줄 수 있지만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지탱시켜 줄 수 없겠죠. 그렇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요동치는 파도에 덩그러니 띄어져 있는 배 같은 그런 어떤 형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이름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모든 부분,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요동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결과는 언제나 견고한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유동적인 세상 속에서 견고하게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고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견고한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망대라는 것이죠. 견고한 망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요, 전망대 가보셨잖아요. 전망대 가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높이 올라가면 일단 다 보이죠. 다 보이고, 두 번째 멀리 보입니다. 다 보이고 멀리 보이는 망대, 전망대. 이 견고한 망대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망대는 그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 보이고 멀리 보이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것을 보게 되는가? 전체를 다 보게 되죠. 나의 편협한 시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에 의존해서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체를 다 아울러서 보게 되죠. 그리고 더 멀리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망대 위에 올라가서 숲 전체를 다 보게 되면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길을 잃었을 때 망대에 올라가서 이게 이런 길이 아니구나, 미로와 같은 이런 길이었는데 위에서 보니까, 멀리 보니까 저기 끝에 출구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역입니다. 바로 넓게 보고 멀리 보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도 우리가 그 또 다른 관점으로, 또 넓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또 우리가 속한 모든 여러 조직과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나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런 어떤 잘못된 마음들이 발동할 때마다 그것이 아닌 더욱더 이타적인 생각으로 전체적인 어떤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들, 인생의 참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언젠가는 다 안개처럼 다 뿌옇게 사라져 버릴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그 망대, 여호와의 이름의 그 망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망대를 향해서.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거듭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길이 풀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참담하고 너무나도 좀 막막할 때 사람들은 여러 방법을 강구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여러 자기가 생각해왔던 것, 계획해왔던 것들을 다 플랜 B를 만들어서 플랜 B, C를 만들어서 그 길로 가보기도 하죠. 우리는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떡합니까?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게 바로 의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10절에서 잘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11절에서 보면 이와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똑같은 견고함이 나와 있죠. 그래서 부자는 똑같이 견고함을 추구하고 또 견고하다고 여기는데, 보시면 11절 하반절 뒷부분입니다.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기느니라. 여기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부자는 당연히 그 재물을 견고한 성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견고한 성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재물입니다. 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는 모든 것들이 통용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많이 쌓여지고 축적되어지고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견고하게 나의 여러 영역들을 지켜주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벽 같이 여긴다라는 겁니다. 같이 여긴다라는 것이 그 자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영구히, 그 재물이 영구히 나를 견고히 여호와 이름의 망대처럼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자가 생각할 때 그 가지고 있는 자기가 소유한 그 모든 부는 그가 생각할 때 견고하게 여겨지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전제는 무엇일까요? 결국 그것은 부자가 생각하는 것이고 부자가 추구하는 것이고 부자의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제가 아까 읽을 때 앞잡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앞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길잡이다. 즉 가이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보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에게 가장 우선적인 건 뭐예요? 그에게 가장 힘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그에게 가장 어떤 인생의 목적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입니다. 돈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위대하게 여기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 위에 그 무엇도 없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돈 위에 놓고 봅니다. 돈 위에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람 위에 놓고 봅니다. 그래서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재물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니 어떤 현상이래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은 더더욱 이해 못합니다. 사람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섬기고 위대하게 여기는 이 재물이 가장 귀하게 여기다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재물을 지금 누가 축적했습니까? 누가 벌어서 누가 축적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지혜가 이런 모든 풍요로움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의 한계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 그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냐면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 무엇인가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쌓여진 부가, 그 축적된 부가 절대로 그 사람 혼자만의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치에 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괄목할 만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자기의 스스로의 자력으로 올라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다 누군가의 도움과 무엇인가의 여러 자원들의 공급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이것을 이루었다 하는 그 교만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루어놨던 것을 견고하게 지켜내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그것을 그 자리까지 올리는데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것을 유지시키는데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많은 자원들이 여전히 뒷받침되어야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관계가 끊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 모든 도움과 그 모든 자원들이 점점 자기에게서 빠져나갈 때 결국은 그것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 채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그 나라가, 그 왕국이, 그 사회가 온전히 패망의 길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앞잡이다, 길잡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겸손이 존귀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가이드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가면 그 관광 가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광 가이드가 길을 인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건 결국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잠언에서도 아주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사상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 역시도 존귀하게 여겨질 만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결국은 겸손이고 그 겸손이 결국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물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과 21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20절과 21절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중요한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잠언이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을 아껴라,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말을 조심해라, 재갈을 물려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또 다른 측면. 여러분, 말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냐면요, 사람을 죽고 살리게 하는 힘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람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바로 매장당합니다.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던 사람이 나의 몇 마디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게 하는 힘이 이 세 지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좋은 말을 한 만큼 좋은 열매를 나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견고한망대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의인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 의인으로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말로 오늘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의 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말에 하나님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중심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말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이 우리의 말로 인해서 아름답게 생명력 있게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응답받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생명력 넘치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부터 나와서 귀한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견고한 망대가 되신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영역에서보다도 그 어떤 상황에서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가 선한 말을 통하여서 그 땅을, 그 속한 곳을 아름답게 생명으로 다시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일 한 날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실천하게 하시고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열매로 주께 올려드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드리는 우리 승희자 권사님, 이덕기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